하나님,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예배를 드림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를 더욱더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를 경외하는 말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언어를 통하여 우리를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힘을 합쳐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인류는 다시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에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이 불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에 순종하여 길을 나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데라의 족보, 즉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교두부의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떠나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남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지체하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데라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란에서 머물러 지체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데라가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정말로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만큼 발전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방 종교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대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땅의 문화 속에서 어찌 보면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향이라고 쓰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향 혹은 땅은 인간에게 존재의 근원이 되어줍니다. 이 세상에는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은 다른 곳에 정착을 하여 산다고 해도 그의 마음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고향, 땅은 인간에게 그 존재의 근원이 되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 땅이 곧 자신들의 힘이 되어줬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며 힘의 근원인 땅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떠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러한 것처럼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좀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좋은 직장, 좀 더 많은 연봉을 위해서 어찌 보면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아예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며 우리가 힘의 근원으로 삼는 이 땅의 것들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종국의 성도가 살게 되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성도의 존재의 새로운 근원으로 삼고 이 삶을 살아가는 힘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날에도 믿음을 선물로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 또한 시족 사회이며 부계 사회였던 아브라함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힘이며 존재의 근원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지켜주는 것들로부터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아무런 설득도 없이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12장 전에 11장에 족보를 기록하심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약속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죽어야 했던 상황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듯이 아브라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데라가 죽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할 수 없게 된 아브라함, 즉 아비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복은 또한 역시 은혜를 입은 저희들에게도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복임을 믿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레는 불임, 적어도 난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서 주변에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미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손에 이끌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나안에 간 것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경계에 있던 또 다른 도시인 하란에 머물러 거주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 당사자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대단한 의지와 열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녀를 못 낳아서 그 시족 사회에서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제가 주목해 본 것은 바로 2절의 주어가 내가, 즉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이도 없고 아이를 낳기도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을 떠났고 자신의 배경이 되어줄 친족도 떠났고 아버지마저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큰 민족이 될 만한 가능성이 없는 무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상태의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어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의로운 자라 여겼던 욥과 같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무력하고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의 자격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주님 앞에 면목 없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니 안심하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곳에서 더 큰 곳으로 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도는 삶에서 정착하는 삶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더 큰 집으로 간다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면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자신의 신분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에서 남방이란 단어는 광야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발전된 도시에서 광야로 떠나가는 상황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삶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떠남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저와 같은 현대 신앙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며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에 두었던 너의 마음을 떠나게 하여 하나님만 마음에 두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필코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지가 되었던 돈, 권력, 학벌, 인맥 등등 이런 것들에서 점차 마음이 끊어지고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복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첫 번째 문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부인되는 성도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므로 구원의 복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여 저주하는 이들은 세리와 창기와 어울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는 다른 복음을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3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자신의 안전망을 모두 포기하고 떠나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자녀를 지키는 아버지같이 말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이끌려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란을 75세에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기대와 달리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의하면 가나안에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등 여러 족속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발전된 도시와 비교하면 사회는 무질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간 아브라함이 처음 맞닥뜨린 것은 갈대아 우르에스처럼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아브라함의 무리를 반겨줄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순순히 땅을 내어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방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 속에 속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가, 아니면 약속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릴 것인가.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즉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꽃길만 걸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늘 평안하며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다 인정해 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숭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 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돈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학벌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면 학벌을, 직업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직업을, 인맥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인맥을, 자녀가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녀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우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것이 나의 마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성도들은 어쩌면 아브람처럼 날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고립되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날마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성적이어 보이고 그것이 힘있어 보이고 축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자신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때때로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막상 가봤더니 나를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포기되어지는 곳인 경우입니다. 기대했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약속을 잊는 그 순간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저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두르고 높이 올라 누구도 침범 못하는 내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랑하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인내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스데발은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도착하여 실제로 아무런 땅도 얻지 못하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제단을 쌓을 뿐이었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즉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나의 초롱성을 쌓고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도의 삶은 장막을 치는 삶이며 제단을 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언제든 그 장막을 벗어낼 수 있는 삶이며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삶의 순간마다 초롱성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또한 성도가 살았던 모든 장소마다 내가 부인되고 주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제단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그네와 같이 장막을 치고 살며 이 땅에서 마음 둘 곳 없이 살겠지만 나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창대해질 것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이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